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실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과 킬리온, 또 하나는 킬리온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은 그곳에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좋은 땅으로 가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모압이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모압의 신이 크모스라고 하는데, 크모스, 이 신은 그 아이를 제물로 받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할 때는 어린 아이를, 사는 애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짐승과 같이 자기 신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기거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남편 그리고 두 아들, 그 가정의 남자들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잃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압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 셋만 남게 되죠. 과부 세 명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야, 이거 내가 주님의 땅을,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을 나와가지고 거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가 보다,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기근이 들었던 자기 고향이 이제 다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르바와 룻인데 함께 그들이 가겠다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저도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곳으로 우리 고향을 떠나서 가겠습니다. 둘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겐 더 바랄 것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안 된다. 우리 유다에 오면 그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다시 결혼을 해도 그거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너희는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오르파는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룻의 어려운 결단입니다. 룻의 어려운 결단이에요. 나오미는 늙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죠. 그리고 룻은 자녀가 없는 그러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장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1장은 말이죠, 가장 성경 전체에서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룻이 말하기를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대단한 각오죠. 대단한 각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무엇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러한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룻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룻은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한 결단은 나중에 큰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교회들, 잘못된 교회들에 그냥 궁뎅이 붙이고 거기서 뭉기고 있는 사람들, 빨리 그런 데서 나와야 돼요. 잘못된 교회라면. 그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냥 세상 종교들과 같이 운영하는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죠. 요즘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신천지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확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다 거의 밝혀졌는데 그 내부가 어떤 것인지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 바로 성별이 필요한 것이죠. 이 룻과 같이 자신이 손해나더라도 이때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단이 필요하죠. 육신적인 삶, 죄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숭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도 좋은 결실을 맺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짧은 안목, 적은 안목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결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려면요,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은 평소에 시어머니 그 나오미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활을 그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하는 것을 귀가 딱 없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혼 초기에 살았던 그러한 고향을 동경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그 며느리 룻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고난스럽지만 나오미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참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 더러운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가짜 교회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려면 말이죠, 거기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뭐 그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성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룻과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되면 거기가 바뀌면 모르는데 안 바뀌면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별을. 그래서 고난이겠지만 나오미를 선택했고, 나오미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장도 없고 고난이 앞으로 꽉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 나오미 여인이라,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여인이라는 그 하나, 그 사실 하나, 그것만을 믿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룻처럼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보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꼭 취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일부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그러한 분깃을 자신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거에 선교사들 많이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선교사가 된 구두 수송공이 있었죠.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영국 시골 동네에서 그 가죽 구두를 깃고 이러한 사람인데 믿음이 대단히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는 노동하면서 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특히 생물학과 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이 학교를 안 다녔지만 구두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대망을 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두 작업장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라, 이런 걸 써놓고 맨날 그걸 한 번씩 읽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그는 외국 선교사가 외국에 보내는 선교회가 조직되자 거기에 신청을 했고 큰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해서 인도의 선교에 몸바치기 위해서 집안을 다 정리하고 인도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서 송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바로바로 될 텐데 송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활하면서 이제 고생을 엄청 했죠. 그러나 그 큰 뜻을 버리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서 근세의 인도의 선교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가 된 안과 의사가 있었어요. 덴마크의 윌리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캐서린 부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예요. 그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을 보고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당신이 그 너무나 유능하신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만류하는데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런던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제 선교부에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지로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곳,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눈병 환자가, 그곳은 한 20%의 사람들이 전부 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곳에 그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눈병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전도의 목적으로 그가 이제 거기서 다시 조그맣게 병원을 차리고 사람들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30년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한 후에 노령으로 은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여왕은 그에게 최고의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그는 어때요? 썩지 않은 멸관을 받겠죠. 썩지 않은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설득에 의해서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룻이 자신의 그 안에 그 믿음, 형성된 믿음, 확고한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룻은 주님 섬기기를 결심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 룻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누가 여기서 태어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오미는 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말하라 부르라 나를.
그게 말하는 뭐예요? 쓴맛이라.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외국으로 갔는데 나 벌을 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주님께서 자신을 치셨으므로 가족도 잃고 그리고 빈손으로 이곳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창피함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수치를 감수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히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각오를 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는 나오미 남편, 자기 남편의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부자고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였던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보아스입니다. 룻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이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밭에서, 하나님 섭리죠 이게. 자기가 그냥 자기도 그냥 누가 얼른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먹어야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때 일부 놔두는 거예요. 그럼 새도 와서 먹고 짐승들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나머지 걸 긁어다가 좀 깨끗이 씻어서 자기가 그것을 먹는단 말이죠. 싹 걷어가지 않았다. 조금 남겨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보아스가 그 밭에 가서 자기가 그거를 줍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청주 성경 침례교회로 오신 것, 이건 주님의 섭리예요. 그냥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오나요? 근데 여러분은 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섭리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롯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롯의 모든 주변에 일어난 환경,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생에 개입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여러분 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관여하세요, 그분께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 관여하시는 그분과 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어떻게 했냐면 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매일 주어라. 그리고 이 룻이 말이죠. 젊은 여인이니까 그 청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세계복가하고 접근되고 막 치근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물도 길어다가 청년들이 길어오면 그 룻을 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면 막 목마르잖아요. 물이 귀했어요, 그 당시에. 물도 힘 안 들이고 먹을 수 있고, 또 그 곡식도 마음껏 거기서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도 봉양하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허락을 받았어요. 보장된 거죠. 매일 거기 가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으로 뭘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주저앉힐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로 내 생업을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롯은 그냥 교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방인은 개 취급했거든, 이스라엘이요. 그러자 보아스는 내 남편이 죽은 뒤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 부모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오고 지금도 아주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러한 것을 다 알려졌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면 참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면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당신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신실하니까요.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엎드려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에요. 유다 지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바로 그렇게 모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눈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그러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유업을 주셔서 땅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룻은 보아스를 주인으로 섬겼고 자신은 종같이 그를 대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결혼하게 되죠.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그 종 노릇을 룻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로,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 여인의 안식입니다. 얼마나 둘 다 불안하고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어려운 결단을 두 사람이 다 한 것이죠. 룻은 생계를 위한 곡식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늙은 나오미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활동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젊을 때까지 그렇게 젊을 때같이 왕성하게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젊은 사람보다 2배, 3배가 힘든 것이에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불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도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냐면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모든 생애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제 룻에게 조언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그냥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겠죠. 주님, 이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가 하는 말 하나, 또 모든 행동 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 오늘 목욕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좀 이렇게 기름, 몸, 얼굴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훤하게 해서 오늘 보아스 밭에 가라. 그럼 보아스가 그 일을 할 텐데, 일을 다 하고 지쳐서 이제 정말 일을 다 하고 나니까 그 곡식단 밑에 이렇게 가죽으로 덮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 발꿈치로 쓱 그 안에 같이 들어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발치를 들고 들추고 거기 발을 들추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웬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종 룻입니다. 종이라고 탁 끌어놓은 거예요. 룻입니다. 하면 이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달라고, 저를 책임져 달라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그러니까 청년을 따르지 않고 나이든 나를 따르겠다고 해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다. 나보다 선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인정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가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더욱 믿음을 갖고 이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담대한 신앙 고백과 행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담대한 행위, 믿음에 관한 행위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보아스는 율법대로
욥의 법대로 또 장로 10명을 초빙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척과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과 함께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땅의 소유를 사고 롯을 당신이 아내로 맡겠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다,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자기가 살던 그 땅이 다 있는데 그 땅을 팔아버리고 갔기 때문에 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땅을 다시 이 산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네가 이렇게 사오겠느냐, 그리고 나오미하고 결혼하겠느냐. 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하겠다고 그 토지 값도 보아스가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를 룻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죠. 증조모. 아주 참다운 보아스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룻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 신부로서 이렇게 신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이어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생을 마감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생이 마감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거대한 천상 결혼식을 하고 이 땅에 신혼여행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땅을 할당해 주신 그 땅에서 여러분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제자요 종들이지만 이제 룻과 같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며느리 오르파는 어땠어요? 그의 신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자신의 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신은 돈인 사람이 있어요. 돈만 따라다니는, 돈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신이 있어요. 권력의 신. 그래서 다음 달에 뭐 선거한다고 그러는데 선거하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절에 가서 그냥 절하고, 부처한테 절하면 절하고 다 해. 왜? 당첨돼야 되니까. 그걸 또 세상에서 좋아하니까. 야, 저 사람은 마음이 넓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절에 와서 불상 앞에서도 절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야 찍어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뭐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나 이슬람에게도 혹은 유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선만 시켜준다면 여기까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그 사람은 권력이 신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 안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자존심, 명예. 자신이 이때까지 연구하고 몸담았던 모든 것이 틀렸는데 이거를 버리자면 말이죠. 이 명예를 던지자면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로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겠다 하면 못 버리는 것이에요. 명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신천지에서 말이죠. 교육을 내가 복음방에서 공부하고 6개월간 또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별도로 또 시험 보고 합격해서 그 체육관에서 말이죠. 그 더운데 한복 입고 막 박수치면 박수치고 온갖 짓 다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회원이 됐는데 신천지를 나오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거 뭐야?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못하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이 신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죠.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또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 말씀은 예표상으로 구속의 능력을 가진 베들레헴 사람인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신부인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세상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고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했던 것이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철야 기도하라면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좋다 하면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또 여러 가지 헌신 봉사를 하면 온갖 힘을 들여서 봉사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알았다 그 얘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종교 생활, 잘못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튀쳐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성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데 그것에 계속 앉아있고 멸망으로 향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쉽다고 제가 지난주 오후 설교 때 올렸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익이 무엇이고 진정한 출세가 무엇이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여 진리를 익혀가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아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제가 다른 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의 신들. 돈,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30년 여기서 장로를 했는데 여기 발언권이 거기 가면 말이에요. 장로도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집사도 50명당 1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고민스럽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가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이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면 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과거에 서울 강남에 다단계 판매해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들,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 부인들 전부 가가지고 말이죠. 화려한 사무실에 말이죠.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막 예절 바르게 하고 거기에서 간증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말이야. 통장을 갖고 와서 보세요, 내가 말이야. 23살밖에 안 하는데 지금 1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소득이 뭐냐?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억, 3억, 어떤 사람은 10억까지 물건을 사가지고 말이죠. 난리 난 그러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예요?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현명하지 못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지금 난리를 치죠. 나쁜 종교, 인기 있는 거, 이건 전부 사탄의 종교예요. 인기 있는 교회, 사탄의 교회예요.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였지만 나중에 다 떠나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12명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관계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부 전파해서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선포됐는데 마귀가 큰일 났구나. 가짜 종교들, 가짜 교회들, 이러한 신천지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이런 안상홍, 그 다음에 무슨 이 기타 여러 가지 안식교라든지 말이죠, 통일교라든지 이상한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로마 카톨릭부터 그 종교개혁해서 나온 장로교, 그 후에 생긴 감리교, 성결교, 그 후에 계속해서 생긴 순복음교회들, 요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은사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전통,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사도행전 주기도면 맨날 달달달달 남송하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뭐 이런 절차 밟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문화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보내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가짜 마리아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거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하늘에서 마리아가 말이죠.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저거 나 아닌데 어디서 저거 세미라미스 비너스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나라고 얘기하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탁도 드리고 뭐 1000번 절하면 말이죠,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해서 선거철 되면 서울 도남동에 그 점쟁이 집이 융성해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돈 싸들고 권력가 아내들이 거기 가서 점 본다고 난리치고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도 다 있는, 물론 우리나라가 가까워서 그렇지만 중국하고, 왜 다른 나라도 다 덜한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그럴까요?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정말로.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것도 신천지에서 경각심을 불어이르도록 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리 있나? 뭐 수많은 목사들이 그것도 경각심이라고 설교하고 하니까, 야, 그거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얘기하고, 주님께서 그거 하신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모든 전염병, 자연재해, 그리고 생의 어려움, 주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멋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종을 아내로 세우고, 우리 같은 더러운,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은, 그리고 실제로 벌레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넣어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을 찌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의 종으로 만들고 급기야는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맞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과 시험들에 관해서 여기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한순간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거치고 나서 좋은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으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때 승리해서 면류관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갈등, 또 어려운 문제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일, 또 일터에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견지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분은 여러분이 한 거 이상으로 수십 배, 아니 수천 배를 보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넉넉하신 분입니다.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주셨죠. 여러분 모두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난 일이 없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는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난 후에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보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보답을 저희에게 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많은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현재도 입으면서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오셔서 더 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실 것임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많은 전염병과 또 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구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